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예상해 보건데, 이 질문을 던지면 여기 있는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 저는 한번 예상해 봅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소리를 내도 괜찮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성공하기 싫습니다. 네라고 대답할 사람 있나요? 예. 제가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 모두 네라고 대답할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앞선 질문에 제가 반대로 질문하면 여러분 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용통하기를 원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네라고 대답했으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사형통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 사형통.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한가요? 너무 막 그런가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걸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사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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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형통.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시작. 네, 뒤로 갈수록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데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하긴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알려드린 것이 이상하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도 만사형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이 만사형통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한번 답을 알려주실 분이 없으실까요?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이 눈빛으로 지금 몇몇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설교 시간인데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이 저에게 해답을 알려주셔야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해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형통한 자의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6절까지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형통한 자다라고 소개하는, 그렇게 명명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칭함을 받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좀 부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나요? 2절 말씀이 어떤 부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나요? 형통한 자가 되어. 왜 그게 눈에 들어오시죠? 색깔을 칠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도 요셉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보다 사실은 더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 앞부분,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언 앞에 어떠한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2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통한 자 요셉, 어떻게 요셉은 그가 형통할 수 있는가, 형통한 자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먼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순서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이 정해놓은 이 순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번의 대지를 먼저 이렇게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더해 주신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이 먼저가 되었을 때 그 다음 결과 자연스럽게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9장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다 읽진 않았지만 이 39장은 여러분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등장인물, 주요 인물로 나오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애굽의 인생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이 39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39장을 기점으로 이제 50장까지 요셉의 애굽에서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그려집니다. 그 시작이 39장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이 39장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앞으로 요셉의 이 남은 이 애굽에서의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의미를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39장을 보게 될 텐데 이 39장은 여러분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뭐 쭉 끝까지 읽어보면 여러분도 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읽어봤던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첫 번째 노예로 팔리게 된 집, 그 요셉을 노예로 산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 진행되는데 17절까지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하면서 한 가지 위기 상황을 겪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뿌리쳐있는 그 장면,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그 다음 부분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23절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그러한 유혹을 요셉이 뿌리쳤지만 그러나 그 여주인의 모함을 통해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그 감옥에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39장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세 가지 단락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단락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39장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등장인물도 조금씩 다르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39장이 말하려고 하는 이 똑같은 주제를 처음과 끝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째 단락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그러면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이 장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3단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비슷한 반복되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39장의 핵심 주제이고 나머지 이후에 요셉의 모든 애굽의 여정,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그렇게 요셉의 여정이 50장에서 창세기 끝나지만 그 창세기를 이어서 등장하는 바로 그 요셉을 이어서 애굽에 살게 되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형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반복되는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2절에 그렇게 서술하는 이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화자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선언한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그 표현이 이제 세상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지금 이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형통한 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보디발 장군, 그 세상 사람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화자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간 그 요셉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23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감옥에 보디발과는 다른 사람이지만 똑같은 세상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간수장이 다시 한번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 39장의 처음과 끝, 그리고 이 50장까지 쭉 이어지는 가장 핵심, 이 포인트를 우리가 주목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 만사 형통하는 그 삶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두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죠? 형통한 것,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더 최선을 다하는 것. 왜요?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당연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형통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형통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열심과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의 목표를 성공과 형통을 두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조차,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조차 나의 성공과 형통의 삶 뒷전에 두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고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혼동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잠언 24장 1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잘 되는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되고 잘나 보이고 성공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우리는 이 형통에 대한 올바른 가치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인가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무엇이죠? 어떤 것이 성공이고 형통입니까? 잘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했는데 합격하는 것,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것에 취업하는 것, 로또가 당첨되는 것,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이성에게 이렇게 했는데 사귀게 되는 것, 잘 되고 형통하는 것, 복받은 인생이라고 세상은 형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형통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하게 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여정을 읽어보면 과연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맞는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했던 그 형통의 삶이 정말 맞는가라고 그런 의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2절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요셉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쥐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이 1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이 단어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상충되는 그러한 표현들이 두 절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선언하지만 1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간 인생이 지금 요셉이 맞이한 지금의 39장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또 가장 친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인 가족,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팔려간 것이, 그래서 애굽에 온 것이 요셉의 지금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 바로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형통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혹시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은 요셉이 분명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요셉의 이 형통함이 정말 맞는가라고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 가정에서 그가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주인 외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또 그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을 본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다시 형통보다는 환난과 고난이 더 올리는 그런 삶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6절부터 이어지는 그 여주인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가 많은 고난과 많은 시험을 받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결국 그것을 뿌리쳤지만 요셉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모함에 이끌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지금 39장의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처음과 끝 우리가 확인했지만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과 같은 혹시 형통을 바라는 그런 분들이 혹시 중에 계신가요? 저는 그러한 분이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요셉의 지금의 이 굴곡진 인생, 고난과 환난이 계속 반복되는 이 인생을 결코 형통한 것이라 말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형통이지만, 성경은 왜 계속해서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형통한 자라 성경이 분명히 명명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이고 형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형통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꿈꿔야 될 성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성공과 형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세상의 어떠한 가치가 형통과 같지 않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내 인생은 지금도 가장 형통한 삶이구나,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가장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요셉, 오늘 성경이 거듭하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은 형통한 자라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형통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세 번째 단락, 처음과 끝이 강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두 번째 단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셉이 여주인으로부터 유혹받는 단락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단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해답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제를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요셉의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선택과 생각과 삶의 발자국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의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세상의 사람들, 보디발 장군과 또한 간수장에게 그는 이미 저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저 인생을 보니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사는구나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백을 듣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요셉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요셉의 등 뒤에서, 옆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체가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라고,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의 말, 행동, 고백, 그 열매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구나.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니 바로 그 주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그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받은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요셉은 오늘 그러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6절 부분부터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방금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6절 말씀 한 구절 안에서 위에 지금 두 줄과 세 번째 줄이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맥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성통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로 끝나면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기록이 나올까요? 바로 그 다음부터 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로 인해서 그의 고난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것은 형통한 것이고 복받은 것이고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형통과 성공을 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어떠한 감정인지 사실 잘 와닿진 않는데, 지금 요셉은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형통함을 받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7절부터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왜 눈짓을 할까요? 어떤 유혹을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요셉과 동침하기를 청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한글로 번역되기로는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한 명령의 어조입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 너 종, 노예, 나와 동침하자 라고 여주인이 강력하게 지금 그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의 말씀을 보면 이 여주인의 이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요셉으로부터는 거절하기 힘든 강력한 유혹이고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다시 청하는 것을 봅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그것을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고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여인이 계속 거절하자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그의 옷을 잡고 붙잡고라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떠한 그런 성범죄를 일으키게 될 때에 힘이 더 센 남자들이 여성을 물리적인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 그렇게 성범죄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12절에서는 여주인이 지금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요셉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노예와 이 여주인의 물리적 힘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요셉이 맞아들이는 이 여주인의 권력의 힘은 요셉이 뿌리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센 어떠한 대상, 권력이 있는 대상의 그러한 것들,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뿌리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이 죄를 짓기를 요구할 때, 거짓을 행하기를 요구할 때,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물리적인 그런 것으로 나쁜 짓을 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그는 바로 이런 죄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8절에서 거절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또한 볼 수 있고요. 10절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까 날마다 청하니까 요셉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여주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썼는지를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왜 이토록 이 거절하기 힘든 유혹, 어쩌면 여러분 여주인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어쩌면 그는 더 형통한 삶, 더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을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처럼 요셉이 그토록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준 세상 사람 보디발 장군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세상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어쩌면 심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먼저는 이 세상을 향한 신의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세상의 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유혹을 뿌리쳤던 그 이유가 바로 9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는데 어찌 내가 지금의 어려움들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유혹들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조금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조금만 차선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만큼은 아닌 그런 차악을 선택하면 조금 더 잘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우리의 의지입니까? 우리의 결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힘과 결단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바로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세상의 시험과 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